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7장 23절. 한 절만, 창세기 7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입니다마는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된 사람이 요게벳이죠. 근데 요게벳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누구냐면은 살인자잖아요. 모세가 살인자인데 이드로가 그것도 40년을 동거하면서 보호했어요. 결국은 모세가 이제 나이 80대 가지고 이제 출애굽의 그 리더가 됐잖아요. 또 뭐 가나안 정복은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칠 때도 마구잡이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원인을 다 제거해 가면서 치료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정복되게 돼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이드로는 살인자를 보호하고 같이 40년을 동거했고요.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정탐꾼, 간첩이라니까요. 그 간첩을 숨겨주고 정탐하게 만들고 가나안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다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또 우상시대 아닙니까? 우상시대의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아합과 원수지간인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선지자를 100명을 보호했다니까요. 그때는 선지자 보호하고 선지자 편에 서면은 이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시대 아닙니까? 노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70일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우리가 약간 그 단어에 이제 약간 지금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전에 뭐 팀 합숙이다, 팀 사역이다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유목사님한테 뭐 팀 합숙이 뭐고 팀 사역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70인이죠, 70인 제자하고 좀 다른 거라니까. 70인이 뭐냐? 요 얘기하고 70 제자와 70인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노마 시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탁 모인 거예요. 여기 가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요. 여기 가면은요. 거기다가 또 6장 1절 7절에 이단 누명 쓴 교회 중직자 된 거잖아요. 70인들. 핍박이 왔으면 그만둘 일이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까지 가서 또 교회 세워요. 12장 1절로 25절에 이미 헤롯이
야곱은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6월절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때 12장 5절 보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70이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70인이 뭐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지. 이렇게. 그런데 맞아요. 제정신이 아닌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테스티, 암시적인, 암묵적 그 말이에요. 테스티, 보이지 않는. 테스티 knowledge, 보이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닌 걸 하죠. 이게 이제 정상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왜?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지식, 암시적인, 암묵적인 이런 힘과 지식이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과 이런 힘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기. 표시 안 나니까 안 보여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거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그게 이 사람들 속에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가장 성장세요. 이게 70인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 저는 이 나라에 소속돼 있어야 저는 이 땅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밥이라도 먹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저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잡혀 있어야 살지. 그게요.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기에 절대 여정이 있고 여기에 절대 의장이 있고 여기에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나라예요. 그럼 당연하게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70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걸 준 겁니다.
테스트 knowledge, 테스트 파워. 암시적인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 못 봐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를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뭐 우리 아들도 잘 모르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할 말 있지 안 할 말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고 부인이지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숨길 게 있고 뭐 드러내도 괜찮을 게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지요. 저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 저는 요 은혜라는 단어가 저하고는 딱 맞는 단어예요. 은혜. 겸손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뭐 교만할 게 일이라도 있어야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할 게 내 인생에 하나라도 있어야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이란 말을 쓰지. 교만할 게 한 개도 없는데 무슨, 안 그래요? 교만할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 무슨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게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겸손한 거 없죠? 아니, 겸손이란 단어는 교만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겸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너는 능히 교만할 수 있는데 그 교만을 안 부리는 거야. 그때 겸손이라는 것이지. 겸손이 뭐가 겸손입니까? 그렇죠? 이해됐어요? 아니, 교만할 게 있어야 겸손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교만할 것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없어. 그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딱 요거밖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은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 하니까 여러분 그냥 듣지만은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들을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죠. 저는요, 제 수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수요일 설교해갖고 집에 들어가서 맨 먼저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전에 제 설교 들어요. 제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돼요, 저는요. 어떻게 저런 말을 했지? 진짜로 줄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내가 설교한 내용을 잊어먹을 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준비했으면 기억이 남을 건데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남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제 메시지를 더 들어요. 왜? 들어야 이게 정리가 되니까요. 안 들으면 저도 모르고 있고 정리가 안 돼요. 여기에. 진짜 은혜.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맞습니다. 테스트 knowledge.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70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굉장히 진지한 얘기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요? 그게 70인이. 그래서 70인으로 부른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시대. 자,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이때 시대의 문제가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천지가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천지가 우상화되어 버리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무너져 버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된 성도 개인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예, 실제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우상천지가 됐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교회 무너진 시대. 이 시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70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국가한테 자꾸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어쨌든 우상국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시대 앞에 섰다 그 말은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교회를 회복시킨 자들이다. 그게 70인이다. 한번 보세요. 로마의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죠? 자기들은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냐 그 말이잖아요. 자기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교회요, 곧 교회. 이스라엘이 노예됐단 말은 교회가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됐단 말은 교회가 포로됐단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됐단 말은 교회가 우상한테 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이 뭐냐? 시대 앞에 선 사람들.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그 교회를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는 세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영을 복음으로 살려라. 다른 걸로 살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이제, 같이 저랑 신앙을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통화가 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일부러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분 이상 대화가 안 돼요. 10분 이상.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써요. 성경적인 단어는 쓰는데 전혀 영적인 사실하고 관계없는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신앙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욕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때는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재적이 있겠지만은 70만, 60만 여의도 수목원교회. 우리 배준서도 거기서 다 있었으니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단 한 번도 오직 그리스도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없어요. 만나봐야 만날 3년 안에 집 샀네. 담배 끊었네. 그게 그런 포럼이야. 그런 간증이야 다. 병이 났네. 뭐가 챘네.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변했네. 이번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같이 얘기하면서 늘 만나면 우리는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 왜 조영기 목사님이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지 않냐. 십자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십자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냐면은 다른 목적을 놓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목적을 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일단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 편안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떤 자기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 알고 나서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온 응답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평안함. 매일 쫓겼거든요. 쫓겼단 말은 뭔가 나를 쫓아왔단 말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늘 달려가는데 그게 쫓기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쫓기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살려라. 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인, 집사, 권사 다 받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 교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 교회가 다 힘이 없어요. 네.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는데 그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복음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오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주일날도 얘기했지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 다른 거 싹 내버리는 거예요. 싹 내버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으로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실 만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개해 버리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다 내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훌륭한 사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없어요. 좋은 사람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맞는 거예요.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너진 교회 시대, 그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70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이제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인데 현장 교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업, 요 산업,
가정, 요게 현장 교회예요. 직장 간다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게 교회 가는 것이라니까요. 그거를 망각하고 직장을 가기 때문에 현장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것도 지금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는 거예요. 현장 교회가 뭐냐? 업이요, 산업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 교회입니다.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리느냐?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나 개인 교회는 복음으로 살리고 현장 교회는 기도로 살리는 것이다. 자,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 특히 요셉 보면은요, 요셉이 집이 교회라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 그 현장이 교회예요. 거기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여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현장 교회. 이날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교회는 우리의 업이요, 산업이요, 가정이요, 내 직장이 현장 교회인데 뭐로 살리느냐? 기도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복음은 가졌으니까, 그렇죠. 이미 복음은 가졌으니까 이제 이 현장 교회라는 말은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 누리는 기도로 현장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393 기도 어려울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나타나는, 그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이제 내 속에 임한 축복이 전달되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시대,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이제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축복이 내 속에 임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 그래서 뭐 한다고? 3시대를 살려라.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 살고 중직사 살고 렘넌트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강단 살고 여러분의 업 살고 우리 렘넌트 미래 살려놓으면 다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장 교회. 자, 문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모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문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건물이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문화 교회. 이게 무너져 있다니까요. 삶들을 회복한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안 했단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우리 70인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고할 때 보니까 1학기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학기 없어요. 학기 없고 헌금 필요할 때 졸업하고 다시 입학하고 있어요. 그게 70인이요. 정신없이 살아야 돼.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70인이 해야 돼. 70인이 문화, 교회도 회복하고
그렇죠. 70인이 우리 RBS, 우리 렘넌트 키우는 RBS도 우리 70인이 하고, 그래서 교회 조직을 70인으로 다시 다 짜야 된다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앞에 선 사람들인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예 포로소크, 그게 노예로 갔다 포로 갔다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교회를 회복한 사람들이다. 뭘 가지고? 복음으로. 뭘 가지고?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교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문화교회를 해보겠다. 요거를 합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시대 앞에 선 70인의 자세요. 자세.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빛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자세. 우리가 이제 무너진 교회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웠으니까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이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두우니까 빛을 비추듯이 질병시대 아닙니까? 질병시대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자세는 치유운동이죠. 당연하게. 무슨 치유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물론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거겠습니다 하면은 육신질병. 사도행전 8장은 4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는 막 여러 가지 안진병이, 중풍병, 막 귀신들병, 질병. 이렇게. 자,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영적인 원인이 되어갖고는 정신병. 육신의 질병, 정신병. 사도행전 19장 22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병입니까? 여러 가지 사상에 잡혀있는 병들이요. 70인의 자세. 무슨 자세를 취하면 될 것이냐? 치유운동이에요. 자, 두 번째, 서밋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어디죠? 저 데살로니가 해당, 고린도 해당, 에베소 해당. 자, 그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이거 했어요. 캠프였어요. 렘넌트들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만은, 가서 만나서 미래 캠프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복음만 없어질 겁니다. 복음만. 미래에 복음만 없어지고 다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 복음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만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건대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아 시대도 오고 하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오겠습니다만 그래도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복음만 없어져요. 다 남게 돼. 남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남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도 줄어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남아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하면 온라인으로 남잖아요. 남아, 어쨌든 남아. 근데 복음은 안 남아. 다른 것은 다 남게 돼. 우리가 쓰는 지폐가 없어지고 코인으로 남겠죠. 또 남으면. 그게 남아, 어쨌든. 남는데 복음만 없어져. 그래. 미래 캠프. 복음으로 탁 무장하도록 해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메시지 하다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돈 되는 자리에 앉힐 생각하고 자녀 키운다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애가 돈 되는 자리에 들어간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세계복음을 하려고 전문성을 공부했는데 돈이 생겨서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을 키워가지고 돈 되는 자리에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게. 왜? 미래 캠프 해보세요. 복음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데 가지 말고 돈 안 되는데 일부러 찾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미래 캠프. 그래서 해야 돼요, 기도 캠프. 정말로 모든 범사에 393 기도 누리도록 기도 캠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달란트 캠프 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다. 이 재능을 주신 의도, 뜻을 깨달아라. 미션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그 미션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현장에, 시대에, 미래에.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헤븐의 파워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 70인의 자세, 치유운동, 그 다음이 서밋운동. 자, 결국에는 뭘로 연결되죠? 결국에는 교회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교회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운동, 서밋운동, 이 운동은 결국 교회운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가 졌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 열쇠 가진 데 문제 된다. 그럼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열쇠. 이때 오는 것이 안식, 참 안식, 교회 회복. 자, 그럼 세 번째로 무너진 교회 앞에 교회 회복할 자로 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70일의 자세는 치유운동, 서밋운동, 교회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70인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70인의 눈. 자, 우리가
아까 5시 강의 때에 3나라, 3가지 답, 3가지 현장 얘기했죠. 복음, 교회 무너진 시대, 그 시대 앞에 70인의 자세, 요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찾으세요. 이걸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지금 1강, 2강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답이 하나 나와요. 요 답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카바란트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5시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는 그거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면은 요 답밖에 안 나와요. 아, 복음. 그래서 그걸 보고 카바란트.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은 뭐가 보이죠? 아, 재앙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걸 보고 우리에게는 비전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다양스럽게 세상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비전이죠. 그게요. 우리는 비전이 생긴 겁니다. 비전. 자, 이걸 가지고 오늘을 보세요.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을 딱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꿈이 돼요. 24. 자, 이걸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아, 나는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미지. 이게 25.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이라든지 여러분 현장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지요?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아, 70인,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70군데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딱 작품이 돼야 돼. 왜? 지금 메시지를 쳐다보니까는 내 업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작품으로 남아야 돼요. 이렇게. 메시지를 쫙 가지고 여러분의 눈이요.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면은 아, 복음. 시대를 보니까는 전부 재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비전. 오늘 쳐다보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꿈이야, 꿈. 우리 드림, 24. 나를 보세요. 나를 쳐다보니까, 아,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업과 현장 보니까는, 아, 플렉티스, 70인, 작품이 필요해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질문을. 진짜 질문해보세요. 나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요게 나의 현주소인가 질문해 보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여기가 진짜 나의 현주소인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속해 준 나라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여기가 나의 현주소.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가는 길이 나오겠죠, 여정. 그 여정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우리는 138,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증인, 이게 우리 여정이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요, 이 여정. 그리고 나의 미래. 답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점검할 것도 없다니까. 답 가지고 있으니까는. 답 가지고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게 돼 있어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인간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답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플랫폼이 되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 안 올라면 말고. 오늘 말 지금 지금 우리가 소리 날 게 뭐 있어? 없어, 우리 소리는. 근데 오게 돼 있어. 플랫폼. 싹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치유해 주면 돼요. 워치타워. 이렇게. 자세히 보게 답 주면 돼요. 말씀으로 답 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안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저 사람한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말고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줄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안테나.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인간관계 다 소통할 수 있도록요. 진짜 힘이 뭐냐? 진짜 힘이. 골로새 2장 8절 보면 헛된 속임수, 철학이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책을 읽으면은 책 장이 잘 안 넘어간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책을 보면은 미리 그 책에 대해서 미리 결론이 나와요. 그걸 보고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하도 이 목사님한테 들어서 그런지 책을 보면은 그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책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왜? 복음으로 편집을 하니까. 그게. 우리 다락방 아줌마들도요, 보면은 거기 많이 가더라고. 그 인문학 누구지? 이번에 천안에서 했잖아요. 왜? 김창욱이?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유 목사님도 이제 그 양반이 성질 좀 내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만나면 얘기해 줄 거야. 자기가 얘기했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도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려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만나면 얘기할 거야. 그랬어요.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왜 속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어서 속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뭔가에 이렇게 빠지는 건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다니까. 드라마 이런 게 빠지면 영화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은 결국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힘. 여러분 누가 막 뭔 얘기하면은요 진지하게 들어준 척 하세요. 왜? 우리가 서로 소통도 되고 교제도 해야 되니까 진지하게 들어준 척 하되 거기서 뭔 힘을 얻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지식, 복음 앞에는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알겠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사명. 이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선교사로 세워라. 우리 사명이요, 여러분. 선교사로 세워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목회자로 세워라.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살릴, 무너진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자녀가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성경을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만큼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기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요. 좀 우리가 각오, 결단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인데 삶들을 회복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 진짜요? 왜요? 아까 저는 서론에 제가 웃자고 한 얘기도 됩니다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정신 아니에요. 진짜 제정신이면 어떻게 가부가 10억을 헌금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지. 안 그래요? 그게? 그 화장품 장사한다더라고. 인설, 네? 그거. 좋은 화장품이 있어요. 바르면 막 피부가 살아나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니까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자. 무슨 교회냐? 삶들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제자. 우리는 70인입니다. 70인이니까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그래가지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제자운동.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렘넌트 회복. 이거는 교회 회복이요, 이거는 현장 회복이요, 이거는 렘넌트 회복이다. 렘넌트 회복해라. 어떻게? 렘넌트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중직자로. 그 시작이 RBS. 여기 시작입니다, 여기.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아무 조건도 갖추지 않았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것 때문에 남은 자로, 시대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전도자로 70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 서밋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저 보좌가 우리의 현 주소 되게 하시고 138 이 성취가 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 가진 자로 미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게 하시고 어떤 지식과 사상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세우는 사명 갖게 해 주옵소서.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건강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참 은식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시대 앞에 70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